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통일 찬송가는 206장이네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새벽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물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저희가 놓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찬양과 기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사랑으로 묶여지는 당회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당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결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회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함께 합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8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이틀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들었습니다. 음행 중에 붙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붙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늠한 여인 때문이 아닐 것이에요. 만약에 가늠한 여인 때문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심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데리고 온 이유는 이것일 거예요. 이유는 율법적으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여인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마음에서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사라지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며 그 여인을 떠나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상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없이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 있었는데 어느새 예수님을 비난하는 무리가 자꾸 주위에 모여들고 성경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12절 13절에는요. 바리새인들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21절에는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25절과 27절에는 그들이라고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항상 그분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나 이렇게 말한 바울 역시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를 반대하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죠. 유대 율법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고통을 당하였고요. 동시에 선교 사역과 사역을 하면서 더불어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의 삶,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예배 잘 드리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다 넉넉히 잘 지내면 되는 걸까요? 정말 인류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서 아무도 적이 없는 유토피아적인 인생을 만드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성 분명히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내려놔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관계만을 위하여 본다면은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때때로 외롭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영혼 구원과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환호한 만큼 많은 방해자들이 있었고 대적자들이 예수님과 항상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에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에서도 당연하게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반대하여 그를 찌르는 창과 침뱉고 욕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대적이 없었을 때가 어느 때였을까? 아마 공생애 전에 목수였던 사역 전에 그 시간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부담감 없이, 아무와도 등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닌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영적인 일을 하셨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힐난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모든 복음서를 통하여 또한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다른 이와 갈등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은혜로 가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말씀과 복음으로 믿음의 길, 여정을 걸어갈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아무런 갈등도 없고 고난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 잠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몰려온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 묵상 중에 가장 저에게 강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우리는 이 질문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질문이 이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답을 찾아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읽게 하는 추천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든 신앙과 믿음의 중심인 예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이죠.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죠.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의 이 말이 굉장히 교만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당연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을 모르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비꼬는 거죠. 네가 자살할 거야?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올바로 믿지 않는 자는 비록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희망이 없고요. 영생의 희망이 없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둠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집안 어른을 위한 기도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의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주일날 교회를 잘 출석하지 않는 교인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매일같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어렸을 적부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방법을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기도는 하였지만 그분이 믿음의 길을 갈지에 대한 희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 감을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기적 같은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독 경제인 예배 모임에 나가신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업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경제인 모임에 참석하신 것 같은데 그 모임이 기독 경제인 예배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신 그 예배 주보가 도착했는데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그분의 성함과 함께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전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과정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부족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믿음의 눈이 없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불교 스님이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의 강단에 올라가셔서 간증을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귀한 간증을 불자의 입장에서, 스님의 입장에서 교회 강단에 올라가셔서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좀 모습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강단 위에, 뒤에는 십자가가 있는 그 강단 위에 스님이 올라오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 좀 그 모습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감동이 있었대요.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의 간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더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귀한 간증을 가진 사람인데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나눌 만큼 특별함을 가지고 계신 승려이긴 했지만 그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구원의 은총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그 밑에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비록 조그마한 간증이 우리의 다락방 모임에서 조그맣게 나눠진다 하여도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충만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갈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 때때로 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 믿음 때문에 외롭고 때로는 힘든 이 길이라면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증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은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그 길을 따름으로 작은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지만 그 안에서 크게 역사하시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 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서글프더라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에는 예수님 만나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저희가 믿음을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의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갖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